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이집트에서 한 1년간 학생 선교사로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이집트에 가면 무슬림들만 이렇게 사는 줄 알고 계신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보다 기독교인은 많습니다. 그곳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한 배는 많고 그리고 인구의 한 10%가 되는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 콥틱 정교회라는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도가 상당히 많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복음의 순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또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집트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중에는 이렇게 무슬림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주말이 되면 이제 현지 기독교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 이런저런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일이 되어서 저희가 현지의 형제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길거리 옆에 있는 큰 길가에 있는 큰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 교회는 이미 예배가 마친 이후였고 이 청년들만 몇 명 교회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찾아왔으니 저희는 이제 교제도 나누고 교회 어른께 인사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나 싶어서 교회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인사드리려 합니다 라고 물었더니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를 예배 다 마치고 퇴근하셨는갑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좀 더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목사님이 안 계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교회는 아예 없었습니다. 입교자로 시작해서 선배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동등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는 모든 성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나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이 일어나서 회중 속에서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신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직분은 허례허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직분들로 인해서 교회 역사상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지 않느냐, 이것들을 볼 때 차라리 교회 안에 직분이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지러 간 것도 아니고 논쟁을 하려 갈 만한 이런 언어적 실력도 안 되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나왔습니다.
다만 그때는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의외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가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렵지 않게 이런 직분이 왜 필요한가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많은 일들이 직분자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테레비만 틀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직분자 피택과 관련하여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요. 저는 교회 안에서 쭉 자라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경험들이 있다면 바로 이 직분자 피택과 관련하여 교회가 시험 든 기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수도권에 가면 이런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요? 직분으로 인해 교회가 이처럼 시끄럽고 어려울 바에야 차라리 직분 이런 것 다 없애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단언하는데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유익하고 반드시 이 직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제가 교회에 있어서 이 직분 제도가 유익하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무엇을 위해 이 직분을 교회에 주었는가를 살펴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을 교회에 준 이와 그 직분을 준 목적을 살펴보면 변명할 여지가 없이 이 직분이 교회에 유용하다,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제도를 준 이는 누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이 에베소서의 맥락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온 대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아주 죽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 지체로서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지체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그 모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틀어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물이 바로 이 성도와 예수님의 연합체로서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힘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여서 이 예수님의 뜻 아래 하나로 연합되어진 교회를 힘써 지켜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 위에서 7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7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읽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서 아마 갸웃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꼽을 수 있는 난제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교회의 하나됨에서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니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와 예수님에 관해서 뭔가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편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여기에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이 기록되어진 본문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이 그 원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시편 말씀은 지금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 애굽과 싸워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의 시인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애굽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셔서 높은 곳에 좌정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면서 이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승리자의 모티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선물도 받으셨다라고 이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석과 금을 받아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싸워 승리하시면서 애굽의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데려오시고 그러면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금과 보석들을 취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의 찬양을 지금 끌어와서 예수님께 이 찬양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이 출애굽 당시 승리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 동시에 지금 성도들을 위하여 죽음과 싸워 승리하신 이 예수님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높은 곳에 오르신 분은 땅 아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가 하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신 분이신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르셨다, 내리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심,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앉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이 땅 아래 낮은 곳을 지옥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지옥과 같은 새로운 세계라기보다는 그냥 하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 방향에 있는 땅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7절로 10절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편 68편에 예언되었던 그 포로되었던 자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유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주목해 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경에 약속된 그 예수님의 선물을 기대하라. 이것이 이 7절로 10절의 아리송한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에 예언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선물이 바로 직분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누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골치 아픈 직분이라는 제도를 교회에 주었는지 살펴보았더니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직분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왈가불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기계에 어떤 부속이 들어갈 것인가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고유 권한으로서 정하죠. 기계를 만드는 일도 이 만드는 이에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기대도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로 볼 때 교회는 직분이
필요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직분은 교회에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직분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직분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잘못 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직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교회에 유익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든든히 서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든든히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범,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도 있고 이를 위해서 직분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의 독선적 하나됨을 사수하도록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었죠. 즉 성령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도록 모아놓은 것,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독립되어 있는 성도 개개인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한데 연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이런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 블록을 쌓아 집을 지은 모습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낱장의 블록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듯이 이 교회는 독립된 성도들의 연합임을 이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대로 교회에 개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 그분 안에 부활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별적인 성도로 이 교회로 모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 연합하여 이룬 교회를 튼튼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직관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예수님과 각각 성도들 사이사이를 접착제로 꼼꼼하게 붙여버리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렇게 짓는 건물을 잘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창고를 짓는다거나 교육관을 증축하거나 할 때 블록 벽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 벽돌이 처음부터 한 건물로 이렇게 완성되어 오는 것이 아니죠. 수천 수백 개의 독립된 벽돌들을 다닥다닥 쌓아서 하나의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벽돌들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튼튼하게 집을 만들려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세멘트를 아주 듬뿍 발라줘야 되죠. 돈 좀 아껴보려고 이 벽돌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시멘트를 아끼면은 필히 부실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발로 차면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어주는 이 시멘트를 아끼면 안 됩니다. 듬뿍듬뿍 꼼꼼하게 발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으로 분리되었던 성도들 역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도 어떤 접착제를 사용하시어 우리 성도들, 분리된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 하나로서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튼튼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신 그 접착제를 우리도 듬뿍듬뿍 사용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무슨 접착제를 사용하여 성도들을 한대로 묶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13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접착제를 통하여 하나로 붙여졌는지, 연합되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즉 성령께서 독립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불러 모으셔서 다닥다닥 붙이실 때 그때 쓰신 접착제가 바로 복음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로 든든히 서간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온 교회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성도와 성도를 그리고 성도와 예수님을 끈끈하게 이어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온 교회의 성도가 절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든든한 교회, 장성한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이 귀가 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귀가 얇습니다. 이 말 저 말이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이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많지 않으니 작은 이야기에도 솔깃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 교회는 귀가 얇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이 몰아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라고 했더니 온 교회가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해외 선교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혹은 찬양 집회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부흥한다더라는 이야기에 온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금요 찬양 집회를 세워가려고 했죠. 또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라더라는 말만 듣고 그것이 복음에 부합한지 아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많은 교회들이 그 프로그램을 신봉하며 따라왔습니다. 그것들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교회가 복음에 있어서 자신의 뿌리를 깊게 박지 못하니 가벼운 어떤 소식들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동치는 교회의 가치관으로 인해 성도들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곧 갈등이 되어서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죠. 시편 1편에 기록된 악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악인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려가는 말라 비틀어진 잡초덤불 같습니다. 튼튼하지 못한 교회,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교회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니 세상 이야기에 귀를 활짝 열어두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교회, 복음의 접착제로 온 성도가 서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 튼튼하게 연합되어 있는 교회는 묵직합니다. 말씀이 탄탄하게 교회의 성도들을 붙들어 매고 있으니 세상의 소리가 매섭게 들려와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풍파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면 눈 깜짝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묵직한 교회의 중심에 신앙의 어린 성도들도 믿음의 위로를 받아 함께 그 어려움들을 맞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초부터 복음으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문제에 별 관심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복음이 교회를 만들면 교회가 튼튼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이로 볼 때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것,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것,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교회에게 굳게 붙여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순전한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직분을 주신 이유, 이 직분이라는 선물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직분자는 성도와 성도 사이를, 그리고 성도와 예수님 사이를 복음으로써 듬뿍듬뿍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직분에 관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직분자는 오직 목사밖에 없다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관련 없는 직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선물로 세워주신 직분의 이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직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에게 복음을 사사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전수할 수 있었던 자들, 순전하게 전수할 수 있었던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에만 한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설교할 수 있었던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역할 수가 없었죠. 교회는 많고 사도들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성령께서는 예언이라는 특별한 한 설교의 형태로서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라는 직분, 그리고 선지자라는 직분은 지금 교회에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두 직분은 성경 말씀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지만 복음이 성경으로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직분은 논외로 둔다 할지라도 이어나오는 직분을 살펴보면 더욱더 우리는 모든 직분이 말씀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나오는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지금의 목사를 의미한다기보단 장로를 의미하는 직분입니다. 양들이 이 말씀의 꼴을 잘 받아먹고 있는지, 누가 말씀에 영양실조가 걸리지는 않았는지, 누가 말씀의 돌봄에서 소외되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의 울타리를 살뜰하게 보살피는 직분을 이 목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교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직분인데요. 이것이 지금의 목사에 가까운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바로 말씀과 관련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 중 말씀과 상관없는 직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사와 권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왜 세워졌는가 하면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행정적으로 돕기 위해 세워졌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돕는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리고 권사직은 이 집사에 준하는 직분이죠. 이를 볼 때 직분은 무조건 말씀의 직분입니다. 말씀으로 전하느냐, 혹은 말씀으로 돌보느냐, 혹은 말씀을 실천하도록 돕느냐에 따라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나뉠 뿐이지 직분은 모두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직분자는 말씀의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모두 전문가, 모두 선생님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고 또 섬기고 이로써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모두 말씀으로써 교회를 섬길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직분자들이 말씀으로써 구석구석 덧칠해 갈 때, 그리고 이로써 성도들을 지키고 성도들을 보살필 때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려 바른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왜 주님께서 직분을 교회에 가시가 아니라 선물로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교회에 직분을 주셨기에
이 직분은 반드시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홀로 통치하는 완벽한 통치자이시고 장차 만물을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예수님의 통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곳이라고 이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아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일로 교회가 똘똘 뭉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며 타수꾼으로 부름받은 직분자의 직무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가 똘똘 뭉치는 일을 위하여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목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모든 직분자분들께 권합니다. 복음에 헌신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알기를 힘쓰시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바르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이 일로서 지체들을 권면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게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한 성경 보시기를, 말씀 들으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도 그러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다른 것은 좀 답답하더라도 더디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고 될 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하여만큼은 힘을 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교회를 향하여 기대를 이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직분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덫을 풍성히 받게 될 때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거룩한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바르게 나타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위하여 진짜 쓰임받는 직분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